할렐루야. 오늘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믿음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의 축복,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무는 삶의 축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준비한 인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택함을 받았고 또 그의 전 생애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은 삶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한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인물이 구약의 모든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두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사람의 성취가 남보다 더 뛰어나다는 뜻이 아니고 또 두 사람의 인격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도 아닙니다. 인격과 성품으로 말하자면 요셉과 다니엘 이런 사람들, 사무엘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나타난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을 보면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이 더 예수님을 그 구속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더 귀하게 쓰임 받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두 인물, 그 사람의 개인적인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거기에 더 초점을 두고 두 사람이 선출된 것이죠. 선발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취,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업, 땅의 성취를 이루는 데 쓰임받은 인물이죠. 중간에 모세가 등장합니다만 모세의 그 쓰임 받은 것은 매우 위대한 역사였지만 사실 과도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과 다윗 그 사이에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이 기둥이 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권, 하나님 나라의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인물이기 때문에 다윗이 또 등장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자손과 땅을 주시는 약속. 나라의 3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중등학교 시절에 나라의 3대 조건 하면 뭐가 있습니까?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셨군요. 영토, 국민, 주권, 국민,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형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입니다. 그 에덴 동산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 백성은 아담과 하와였으며 그 영토는 에덴이라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구상 전역에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주권을 인간이 찬탈하고 반역하고 또 거역했을 때 그 주권을 자신이 가지려고 했을 때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이 되었으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토를 사단에게 빼앗겨 버리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일하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이 땅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그 영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서는 그 영혼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그 영혼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만든 여러 문학 작품을 보면 그 문이 항상 등장하잖아요. 난이 연대기나 이런 작품에도 보면 벽장 문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또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왜 이 문이라는 개념이 항상 등장합니까? 이 세상에 영혼으로 가는 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계,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세계, 이 세상의 자연 법칙에 국한되어 살아가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매여 사는 차원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그 세계의 세상이 분명히 존재한다. 예수님이 곧 문이시다 라는 거죠. 이 땅의 구원의 문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생애는 다 예수님의 구원과 연결지어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와 연결지어 해석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지고 얼마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지 모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존재했던 이유는 바로 장차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그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 그 땅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데 있어서 표본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친구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친구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관계로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하셨습니다.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쌍방간에 대화가 있어야 되고 또 의견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그 친구에게 먼저 의논한다면 그 친구는 아주 가까운 친구입니다. 진정한 친구란 마음과 마음을 서로 터놓고 더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함께 뜻을 하나로 맞추는 관계가 진정한 친구죠. 그래서 부부가 진짜 진정한 부부 관계가 될 때 부부는 친구, 진짜 영혼의 친구가 되는 거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처음에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또 부모의 말도 못 알아듣고 부모의 뜻도 거역하고 그런 자녀였지만 그 자녀가 잘 성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건강한 모녀 관계를 보면 친구 같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견고하게 친밀하게 형성이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우정으로서의 관계,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구로 대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삶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친구로 모시고 그 친구로 동행하는 축복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를 일방적으로 받고 순종하는, 그 명령에 준행하는 관계만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또 나의 의견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은 그 나의 의견을 존중하시고 귀 기울이시고 때로는 반영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영광이요, 축복입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삶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삶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떠나지 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에 이끌려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믿음의 탈선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담대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그 관계로 점점 발전되어 갔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친구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8장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7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내가 하고자 있는 일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고 행하겠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알려주십니까? 친구로 대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장차 오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이 구속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길,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길을 보여주는 삶이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마음, 또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또 복음의 원리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킨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씀드리고 아브라함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이실 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그 언약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인간의 기도에 반응하시면 그 속도가 더디어지겠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지 않고 스스로 역사하신 모든 게 수월하실 것이고 또 편리하실 것이고 아무런 갈등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인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까? 부모가 어린 자녀와 함께 걸어가면 부모의 그 보폭의 그 속도에 맞춥니까? 아니면 자녀의 보폭의 속도에 맞춥니까? 자녀의 발걸음의 속도를 맞추게 돼 있어요. 때로 갈 길이 멀고 바쁘면 그 마음이 급하겠지만 부모는 자녀의 보폭의 속도를 맞추는 것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얘 속도에 맞추자니 참 기가 막히다. 그렇게 억울해하면서 걷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린 자녀의 발걸음의 속도를 맞추는 걸 부모는 기뻐합니다. 이렇게 속도를 늦춰서 아장아장 걷는 그 아기의 발걸음으로 걷는 것을 부모가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백성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면서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역사를 변화시키려면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가 우상화시된 그 시대에 연합군이 독일에 폭탄을 퍼붓는 그 상황에서 독일의 양심적인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코 식지 않는 사랑을 가진 이들이 두 팔을 벌려 드리는 기도를 통해 지구는 돌아간다. 세상은 그렇게 높이 쳐든 기도의 손들에 기대어 유지될 뿐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틸리케 마찬가지로 나치에 저항했던 디트리히 본헤퍼도 기도의 본질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기도는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이다.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파트너십으로 동참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에 두 팔을 벌려 하나님께 높이 들어 소리 높여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는, 만일 그 기도하는 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역사에 대한 사랑이 있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알려주었으니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 초대하실 때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로 부르신 거죠. 친구로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연합의 삶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합당한 표현은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고, 그러나 예수님께 내가 또 나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나의 의견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친구로서의 동행하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친구로 존재하시며 서로 대화하시며 합의하시며 함께 존재하시는, 함께 일하시는 그 삼위일체의 존재 원리, 그처럼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닐 때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친구처럼 대화하시던 그 때가 바로 타락 이전의 모습입니다. 바로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이 우정, 하나님과의 친구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알리심으로써 아브라함의 반응에 함께 반응해 주십니다. 18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 오늘 본문 18장 23절 2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다가서면서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 버리시렵니까? 만약 그 성에 의인 50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성에 의인 50이 있는데도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정말 쓸어 버리시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고 의인을 악인처럼 대하시는 것은 주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인 주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일 텐데, 만일 그 성에 의인들이 있다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대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의인 50명이라도 있다면 그 성을 용서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자, 용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계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용서해야 된다 말씀하고, 그 용서의 근거를 의인 50명이 있다면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심판과 용서라는 단어가 나온 것, 이것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포함하는 대화입니다. 단순히 한 성을 멸망하느냐 멸망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시는가의 원리,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 세상을 심판하시는가의 원리, 또 심판하시고자 하셨지만 어떤 조건에서는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그 용서의 길이 이 대화 속에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친구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복음의 원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돔 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 그 온 땅을 용서할 것이다. 용서할 것이다. 용서의 길이 있다. 나는 용서하고 싶다. 의인 50명이 있다면 용서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제시한 숫자 50명에 하나님이 동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불안했습니다. 과연 50명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불안한 마음에 5명을 깎습니다. 제가 비록 먼지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감히 다시 말씀드리 5명이 부족한 45명 뿐이라면 그때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45명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그 땅을 멸망하지 않고 용서할 것이다. 아브라함 또다시 불안합니다. 하나님, 거기서 5명이 적은 40명밖에 없을지라도 그 땅을 용서하시겠습니까? 40명 있다면 내가 용서할 것이다. 아브라함 또다시 10명을 깎습니다. 하나님, 30명 의인이 있다면 그 땅을 용서하고 멸망치 않으시겠습니까? 용서하고 멸망치 않을 것이다. 다시 10명을 깎습니다. 20명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20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만 있어도 용서하시겠습니까? 내가 20명 있다면 용서하겠다. 아브라함 또다시 10명을 깎습니다. 마지막 10명을 깎으면 때는 하나님께서 노하실까 봐 염려해서 이런 말을 덧붙이죠. 노여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나랑 장난하냐? 이렇게 화나게 해서놓고 노여하지 말라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동일하게 그 10명이 있다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계속 불안해하면서 50명에서 45명, 40명, 30, 20, 10명 이렇게 6번을 흥정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주는 숫자에 조금도 동요하거나 흥분하시거나 노하시거나 짜증내시거나 마치 선심을 쓰듯이 그래 내가 그러면 좀 더 깎아줄게 그런 식이 아니에요. 너무나 관대한 이 하나님의 응답이 중요한 초점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몇 명의 의인을 찾으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 도용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결국 이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는데 만약 아브라함이 10명에서 그치지 않고 죄송한 김에 끝까지 죄송해보자. 그래서 10명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죄송한 김에 좀 더 죄송하겠습니다. 9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10명 이하로는 못 내려간다. 그러셨을까? 라는 문제죠. 왜냐하면 50명에서 10명까지 6번을 내려왔는데 앞으로 9번을 더 내려간들 하나님께서 흥분하실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만약 하나님 9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그래 9명 있으면 내가 용서할 것이다. 아니 8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8명? 그래 내가 8명 있으면 용서할 거다. 7명, 6명, 5명, 4명, 3명, 2명 중간에 이제 숫자 빼먹은 거 없죠? 계속 한 명씩 내려와서 만일 한 사람 의인 한 사람만 있다면 그 땅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똑같이 내가 의인 한 명 있다면 용서할 것이다. 그런데 의인이 아무도 없다면 용서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은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의인 한 명으로까지 내려갔어도 저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한 명을 위해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2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아브라함의 간구 속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의인의 숫자를 줄여가는 것은 하나님을 노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성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계속 숫자를 줄여가면서 마음에 죄송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계속 숫자를 줄여가면서도 그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6번을 흥정해도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1명까지 내려가면서 계속 그렇게 숫자를 깎아갔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흥분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이 아브라함의 간구 속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대표적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인으로 인하여 악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의인으로 인하여 악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의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용서가 세상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이 내용을 풀어보면 네 가지 원리가 담겨 있죠. 첫째로, 의인은 죄가 없는데 멸망해서 되겠느냐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죄가 없는데 멸망당해서 되겠느냐, 이것부터 출발한 거예요. 두 번째,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악인은 마땅히 멸망당하지만 멸망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 근거, 네 번째 근거는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으로 인하여 그 악인들도 함께 용서하실 수 있지 않느냐라는 네 번째 원리를 주장한 거예요. 만일 그 성에 의인이 단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의인을 통해서 그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세상의 상대적인 윤리와 도덕과 교양으로 비춰보면 나보다 더 나은 의인이 많아 보이지만, 세상에 아무리 의롭고 교양 있고 정결해 보이는 흠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요셉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욥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의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세상이 멸망되어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 의인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그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는 구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의인으로 인하여 악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의로우신 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을 통해 태어날 자손, 그를 통해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하시겠다는 바로 그 자손이 바로 의인 한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 기도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 한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멸망치 않고 구원 얻는 길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길이 이 대화 가운데, 이 벗들의 대화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온 세상이 정죄에 이르러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들어온 것처럼 의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는 겁니다. 내가 돌이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붙잡기 때문에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의인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악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구원의 일이 열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 기도 속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이 구원받게 된다는 구원의 원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이 대화 속에 표출되게 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중보기도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과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에게 약속된 후손은 세상의 유일한 의인으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 통로로 아브라함이 쓰임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속에 들어왔습니다. 의인 한 분 예수님 때문에. 그 언약은 우리를 예수님 의인 그분으로 인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분의 이름으로 또 다른 이에게 이 용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의로우신 한 분을 붙잡는 모든 이들은 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장차 멸망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의로우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들도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아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의로우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악인들인 저희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그분의 흘리신 피로 그분이 찢기신 몸으로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의롭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며 악인입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았고 오직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멸망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그분을 인하여 받은 용서와 은혜를 감사하며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도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자신을 의롭다 여기며 용서와 사랑을 잃어버린 이 시대, 주여, 의로우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맞이하는 이 대림절 기간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며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성을 의인으로 인하여 용서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하여 우리가 멸망받지 않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가 받은 이 용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자기를 의롭다 여기며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는 악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약함을 보고 오직 한 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용서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이 나라 민족이 세상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6번의 강구에도 화를 내지 않으시고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성을 포기하지 않는 아브라함을 기뻐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 되어져서 다시 한번 이 새벽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악과 수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죄악과 더러움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더러움과 수치함과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주님 더러운 모든 그 악취가 품어나는 이 죄인을 주님 친구라 부르시고 우리의 이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소리들조차도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그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간대한 대답,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그 응답에 하나님,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을 받아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의논하기를 기뻐하시는,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의 보폭에 맞추어 걷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인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선함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멸망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그 사랑의 자리로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끝없는 한없는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한 명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근거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구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음도 주님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요, 우리 가정의 구원이요,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의 구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이 민족 깨어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의인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의인 한 분이 바로 우리 가정의 구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문이고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교만했나이다. 하나님, 이 민족이 교만하여 주를 향하여 문을 닫고 길을 닫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그 은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에, 그 복음의 자리에, 그 전자의 그늘 아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처럼,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의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악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이 복음의 은혜를, 이 복음의 진리를, 이 복음의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구원의 유일한 진리가 주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 자신을 구원할 분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향하여 부르짖었던 아브라함의 그 부르짖음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들으신 것처럼,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의인으로 인하여 악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의 은혜를, 이 원리를,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연말 가운데, 성탄절 가운데 북은 핵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과 그 위기로부터, 그 위협으로부터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다툼과 분열,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탐욕과 우상 숭배와 음란함과 거짓의 제약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거룩함으로 주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하나님, 이런 모든 영적인 위기 가운데, 도덕적인 위기 가운데 이 민족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모든 악한 이념들, 문화들, 주장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도자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위주와 우상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의 배틀 속에서,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죽음과 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나이다. 하나님 대신에 돈과 권력을 섬기고 물질 만능주의, 권위주의, 교만함 속에 거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저 북한의 여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만연되어 있는 다툼과 분열,
하나님 탐욕과 거짓과 살인과 음란함과 이기주의와 우상숭배의 제약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하나님 그러한 음란함의 모든 제약들, 헛된 문화들, 이념들, 주장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변의 강대국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날까지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주의 복음과 말씀의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절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산발선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일을 이루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를 의뢰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께 모든 목회자들이, 리더십들이, 성도들이, 선교사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천선교본부와 두란노 해외선교 엠미션 더 멋진 세상 H19 빌리지, 하나님 오늘의 선교 기관들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엠세타를 통해서 다문화 사역과 또 다문화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찾아온 이주민들이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선교를 위해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순장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사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그 선교의 부르심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이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800 여명의 선교사님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천선교본부와 두란노 해선교 엠미션 더 멋진 세상 H19 비전 빌리지 등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선교기관들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선교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기관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전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찾아온 수많은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가난과 전쟁으로 힘들어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를 찾아오는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찾아오는 그 이주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살아가심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문화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리더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와 은총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주민들을 향한 하나님 이 민족 따뜻하게 그들을 보이게 하시고 품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40일 새벽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제약을 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유일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40일 새벽 기도 동안 안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에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으로 늘 새벽을 깨워주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가시덤불과 같아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과 같아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들판과 같아서, 길가 같아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아멘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적는 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첫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첫사랑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머무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40일 새벽 기도마다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처절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 주시옵소서. 갈 바를 가리켜 주시옵소서. 풍랑만 난 인생에게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경제적인 아픔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자녀와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는 가정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더러운 습관에 매여서 중독되어 있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이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적는 자의 그늘 아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의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의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이 민족을 구원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앞에, 복음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복음으로 주님을 믿는 가정들, 주님을 믿는 자녀들, 주님을 믿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0일 새벽 기도 때마다 말씀은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저희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40일 새벽마다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절절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가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얻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